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제 찬양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4장입니다. 1절부터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우리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듯이 아브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은 이스보셋 왕과 이스라엘에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아브넬은 성질은 좀 지랄 맞더라도 그의 능력 하나만은 끝내줬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다윗과 맞서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유일한 방패막이라고 할 수 있는 장수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서 제대로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침몰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하면 기회를 잡을까 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기회주의자들만 득실 그리고 있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아브넬 사후 이스라엘을 끌고 나갈 중요한 인물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장수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소개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들은 배신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장수로서 이 난국을 타개하는 데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미래 보장밖에 관심이 없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요. 므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영혼의 동반자인 요나단의 유일한 남아있는 혈육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고로 인해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므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킬까요? 뜬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므비보셋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은 좀 있다가 9장에서 나타납니다. 9장에서 다윗은 요나단의 남은 자식들이 혹시 없나 하고 행방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지방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자, 그러니까 무엇을 맹세했습니까? 나중에 다윗이 임금이 된다 하더라도 그때 요나단의 집안을 지켜달라. 그렇게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4장 21절 22절에 보면 사울과도 맹세의 언약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여라. 너는 내 자손을 멸절시키지도 않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의 집안에서 지워버리지도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여라. 다윗이 사울에게 그대로 맹세하였다. 그러므로 성경의 기자가 므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밝힘으로써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다윗과 사울 사이에 맺었던 이 언약을 상기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록 지금 이스보셋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과연 이스보셋과 사울의 집안은 어떻게 될까? 다윗이 진짜 가만 내버려 둘까? 어떻게 처리를 할까? 야, 이제 저들은 이제 다 죽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겠지만 또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왜 다윗이
이스보셋을 죽인 바하나와 레갑을 도리어 처형하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말해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바하바와 레갑은 자신들의 위치와 두터운 신임을 이용해 가지고 도리어 자신들의 왕인 이스보셋을 암살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로 가져가서는 자신들이 한 일은 주님을 대신하여 다윗 당신의 원수를 갚아준 것이다. 그렇게 공치사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들이 한 짓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흉악한 짓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시신을 헤브론의 연못가에 매달므로써 공의를 드러내고 이스보셋의 시신은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함으로써 슬픔과 애도를 표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좀 하나님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 끝까지 신의와 충성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선대하십니다. 바하나와 레갑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자신들의 주군을 헌시짝 버리듯이 버렸습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날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만일 이제 더 이상 다윗과 맞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들은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기들만 살고자 자신들의 왕의 생명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충성이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한결같은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한결같은 믿음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뭔가 잘 풀리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막 굴다가 뭔가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되고 기도도 응답도 잘 안 되고 이러면 짜증내거나 하나님에 대해 등한시하는 것,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결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낳건 못 낳건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의와 충성을 다해 주시는 것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시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신의와 충성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신의와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과 이익에 따라 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야 합니다. 다윗이 바하나와 레갑을 처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는 이들이 자신의 적을 대신 죽여줬으니까 큰 공을 세운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어떤 원리를 따라 삽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삽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이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결국에는 더 큰 유익,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을 얻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셨고 모든 축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이 이 악한 자들의 도움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일을 이루는 것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더디게 가는 것 같더라도 돌아가는 것 같더라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게만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뭐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드리면 될 것입니다. 넷째는 죄는 미워하고 불행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슬퍼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 흉악한 자들의 시신을 헤브론의 연못가에 매달았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너무 혐오스러운 모습이죠. 그러나 이런 것은 당시의 관점에서 문화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다윗은 했을까요? 그것은 이들의 죄에 대한 단호한 응징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에 대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흉악한 자들의 길을 걷지 않겠다. 우리는 이런 흉악한 자들하고 상관없다. 라고 하는 다짐과 맹세의 표현인 것이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이처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이스보셋을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아니, 부부도 아닌데 왜 시신을 같은 무덤에 매장을 하나라고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대부분의 무덤은 땅을 파고 관을 묻죠. 그러니까 이미 매장한 무덤에 다른 시신을 같이 매장하는 것은 뭐 부부가 아니면 뭐 하지 않죠. 그러니까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 대부분의 무덤은 어떤 형식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땅을 파고 묻는 무덤이 아니고 굴을 파고 또는 아니면 자연적인 그 굴에다가 시신을 안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굴을 넓게 파고 그곳에 여러 시신들을 안치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도 그렇고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굉장히 비통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닙니다. 진심에서 우러러나오는 비통함입니다. 정치적인 라이벌 관계에 있었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마음에서 우러러나오는 진정한 애도였습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이런 애통함의 모습이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을 나중에는 결국 하나로 묶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가득한 따뜻한 사람들이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마음에 새기면서요,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하여 또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미 광고드린 대로 고 이동순 권사님의 장례 예배,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슬픔을 당한 이영록 장로님, 이유미 권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오늘 6시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오셔서 같이 위로의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수영 집사님 암투병 중에 있습니다. 깨끗하게 나음을 잊게 하소서,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도, 그리고 튀르키예 시리아의 대지진으로 인하여 참으로 고통하는 그 땅 주님께서 고치시고 그곳의 사람들에게 살 길을 허락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말미암아 살리라